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계속 어쨌든 사람 다치고 죽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지난주에 설교 때 언급은 안 했지만 서울에서도 사고가 있어가지고 인부들도 많이 죽고 일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흉흉한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또 그 평화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바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강의 갔다가 학교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선물도 받고 해서 그림책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림책 짧고 그림도 너무 아름답고 내용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도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말을 더듬어요. 발표하는 게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발표를 시키면은 더듬더듬거리고 이제 어버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돌아보면서 놀리는 얼굴 막 히히덕대고 막 그러게 되겠죠. 그러니까 발표하는 날은 어떨까요? 기분이 완전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럴 줄 알고 아빠가 학교에 데리러 와요. 그래서 데리러 와서 말없이 둘이서 이제 강가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이제 말에 자기 언어에 대한 이제 다른 가능성을 찾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아주 되게 감동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놔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좀 와닿았던 이유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아브라함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이 본문이기도 했고 또 제가 요새 변화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나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나? 나쁜 습관은 고칠 수가 있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람은 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고민도 되고, 제가 물론 일단 첫 번째고,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승이 없어요. 제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원래 제가 늘 스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제가 그분 말이라면 일단 신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늘 있었어요, 인생에.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한 40 넘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문학평론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읽었는데, 자기가 따를 모범적인 어떤 사람, 어떤 롤 모델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준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새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아, 내가 게으르구나. 찾지 않는구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시점에서 고민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앞서서 가시고 같은 고민을 이미 과거에 했고 지금은 또 다르게 살아보려고 또 그리고 다르게 삶을 성취했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말이라면 일단은 신뢰하고 따라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크게 제 스스로 선생님 없는 지가 꽤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진짜 안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는 아는데 지나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늘 형님일 때도 있고 선배일 때도 있고 진짜 선생님일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 말이라면 신뢰를 가지고 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하는 대상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없다고요? 게을러서. 그러면 더 찾지 않고 더 공부하지 않고 자기세에 갇혀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저처럼 어쩌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사람, 이게 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다른 영역에서 절대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텍스트, 절대적인 이 글, 문장, 책, 뭐 등등등. 이게 사람이 절대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일단 거기다 탁 신뢰를 걸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거기에는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난 생각에는 다른데 라고 했을 때 거기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절대 텍스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류가 없는 자료가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시대 인연, 시절 인연 뭐 이런 말도 쓰는데, 평생 그럴 수 있는 그 절대 텍스트를 만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고, 제 기준으로 보면. 아니면은 일시적으로라도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그런 절대 텍스트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분이 뭐라고 어디 보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분 있으세요? 왜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을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하면 절대 텍스트, 너의 절대 텍스트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절대 텍스트가 될 거다.
너는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고 자란 곳, 자기의 세계, 자신을 가르치고 이제껏 보살피고 길러주고 이런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내 세계는 평생 여기일 거야. 사실은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 상경하면 그게 여러분 되게 큰 변화인 건데 그 위에 부모님 세대 생각하면 그냥 고향에서 평생 사시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 간다? 이거는 자기 세계에 자기 삶의 계획이 없죠.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뭐 요새도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때만 하면 이때랑 비교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옆 동네만 가려고 해도 산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생각해봐도 뭐 조선시대다 이러면 옆 동네 가려면 호랑이 만나고 예. 밤에 길 잃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가다가 다른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면 광야길 떠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척박한 땅들 지나야 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평할 수 있어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광야인데다가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웠겠지만 집 떠나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된다는 거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거 좀 위험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이 정체성으로도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학교 같은 데서 잘못하면 예전에 체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안 때리는 착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배제된다는 게 처벌로 생각되는 이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집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감각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나가는 거는 죽는 거야. 생명이 끊기는 거야. 정체성이 단절되는 거야. 뿌리가 뽑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겪게 이제 부추기면서 하나님이 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뭐 어떤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복이 여러분 무슨 복이에요? 1번 부자 2번 안 부자. 부자였으면 좋겠죠. 웬만하면 좀 근데 아쉽게도 부자 된다는 복이 아닙니다.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너무 설득력 있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요? 그 위험한 걸 왜요? 그랬는데,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 얘기 듣고 떠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준다는 게 어떤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위험천만한 일을 순종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다는 게 재화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뭐가 된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덩어리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한테 우호적인 사람은 그 복을 다 받는 거고 너한테 적대적인 사람은 그 복을 다 차버리는 멍청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막 아멘하고 받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존재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돈을 많이 주는 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부르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복 자체가 되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뜨거워졌는지 마음이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럼 가야죠 해가지고 지금 길을 떠나는 겁니다. 모든 안전망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길 떠나자마자 사고 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이 변화의 시작, 이거를 새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격을, 한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도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의지이고 포부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살펴볼게요. 이런 복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냐? 여러분, 요 전에 창세기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창조와 타락을 다뤄요. 사람을 죽이고 선악과를 먹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창조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집행권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전환이 됩니다. 12장부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 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복의 이제 표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원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끔 다 터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고 벌도 내리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셔요? 또 새롭게 창조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인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존재로 내가 출현한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슬퍼요. 좀 생각해보면. 내가 안 바뀔 걸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 복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의 긍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을 긍정하게 되는 거. 내가 대단해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거기 응답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그렇게 복덩어리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과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긍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통틀어서, 이게 뭐 어떤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우선순위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전체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이유, 변하기 위해서예요. 변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를 긍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완전해서 내가 이대로 그냥 안 변하고 살래?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새 노래로 주님 찬양을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작곡을 맨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고, 또 다른 면을 경험하고, 또 다른 면에 감격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둘이서 둘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되면. 어떤 거예요? 예. 부부가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계속 발전하면 그럼 잘 삽니다. 한 사람만 발전해요? 그럼 불행해요. 둘 다 발전 못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행복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둘 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면 돼요, 평생.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꼭 제가 부부로 얘기했지만, 사랑하는데 한계를 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변해야 돼요. 이 과정 자체가 존재를 긍정하는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기를 싫어하면 자기를 긍정할 수가 없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긍정할 수 없으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얘기를 좀 시간이 가서 이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천국, 제가 죽어서 가는데
죽고 나서 어떤 가는 천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오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고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을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뭘까요? 죽어야 가요. 천국은 여러분 죽어야 가는 겁니다. 전자는 진짜 가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얘기할 땐 진짜 죽어야 가는 거고, 안 죽고 천당 가면 그거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 옛자는 죽고 새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죽어야 돼요. 안 죽고는 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다시 죽고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변화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동력을 얻을까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불만족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나 이거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공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천재에 대한 불만족이 다음 걸 꿈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렸냐,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삶이 하란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인격적인 교류도 없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내일 짐 싸 가자 컴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소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늘 이 삶에 대한 뭔가 헛헛함이 있어요. 이게 다일까? 가나안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어떨까?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 정말 네가 다른 세계 보고 싶으냐? 그 변화의 길을 떠나볼래? 어렵고 힘들지만 모험해볼래? 용기 내볼래? 이렇게 이제 도전하시는 날이 있어서 아마도 결단을 한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만족 가지고는 큰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참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동력이 필요한데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지금처럼 세계가 연결되고 이런 시대면 상관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 노래도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배 타고 다른 나라 바다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엄청난 도전이죠. 여기서 나는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낼 만한 후회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참 그 얘기 자주 들었는데 야반도주 한다고. 옛날에 진짜 이게 그 개인 회생 이런 게 있었으면 그때도 좀 덜했을 텐데 심심찮게 들었어요. 그 갯돈 들고 튄 개주. 빚져가지고 갑자기 짐 싸서 그냥 밤에 그냥 나르기도 하고 막. 요새 저 잘 못 듣는데 예전에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뭔가 불만족 이상의 이게 진짜 잘못됐다 끊어야 돼 단절해야 돼 너무 후회가 돼 이렇게 되면 거기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동력, 회개의 동력, 새롭게 거듭나는 동력은 여러분 불만족과 후회 이걸까요? 이거 이상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회로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죄송하지만 그 삶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후회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 또 다른 갈증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전통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르심의 진짜 그러니까 답을 말해버렸네. 변화의 진짜 동력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은혜라고 부르냐? 첫 번째로 여러분 회심할 때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고 할 때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될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장 약한 모습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알짜입니다.
자녀 있으면 이게 절실히 와닿아요. 이게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잘할 때만 자녀예요? 꼴 보기 싫어도 자녀예요? 그거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되면. 잘할 때만 자녀이면 좋은데 꼴 보기 싫을 때도 내가 자녀예요. 그걸 내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자꾸 결단하고 이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때 여러분의 좋은 모습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 받아주신 거예요? 전부. 그 전부에 뭐가 있어요? 가장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어두운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뭐가 중요해요? 내 그 가장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면 인정하고 수용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워요. 교회 올 때 다 털고 죄 털고 깔끔한 상태로 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덕지덕지 묻은 채로 와야 돼요? 덕지덕지 묻은 채로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하면 덕지덕지 묻은 채로 예배드린 사람이 구원받아요? 털고 오는 사람이 예배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용됐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줬다 할 때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신뢰 속에서 여러분 받아주신 거지. 잘해라 앞으로. 하나님은 형벌이랑 징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슨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려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초라한 삶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보통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이해하실 거는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심 느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험천만한 이 길로 들어서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죠. 복된 존재, 그 생명력 자체가 될 거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마치 잘못 배송된 편지처럼 저요? 왜요? 저를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여러분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 아니면 하란에서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저요? 제가 왜요? 저한테 왜 그런 약속을 주세요? 잘못 배송됐단 말이에요. 편지가 원래 옆집 가야 되는데 여기로 왔어요. 봉투를 열었더니 큰 복이 들어있는데 그거 열어봤더니 이걸 제가 왜 받아요? 옆집 사람 돌려줘야죠. 이거 저 받으면 안 돼요. 아니야, 너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 오배라고 해요. 오배송 뭐 이럴 때 하는 오배입니다. 오배. 은혜는 다 오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잘못 온 건 저요? 저한테 주신다고 이걸요? 아니에요.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 좋은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깨닫고 받는 게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서 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여러 사람 부를까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예전에도 불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듣고 저요? 이거 아닌데? 그래도 너무 감격스럽네요. 저 불러줬으니까 짐 싸서 떠날게요 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못 들은 채 하고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을 듣고 그냥 자꾸 먹어치우지 말고 듣고 행하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물에 떠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듣고 내면에 뭔가 일어나서 짐 싸고 실제로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물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더 대단한 부르심이지만 아브라함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앙에 이런 게 모범이 되고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들이랑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하는 사람들. 설교 때 아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지 않을까 할 때 아멘하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산을 왜 이렇게 올랐어요? 평생 뭐라 그래요? 산이 저기 있어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 사람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진짜로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뭐가 바뀔까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멘해서 길 떠나면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 아예. 조영덕 집사님, 사회생활 빛납니다, 아주. 맞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따라해 보세요. 과거가 바뀝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내가 말을 더듬어요. 발표 때마다 미치겠어요. 애들이 조롱하고. 근데 아빠가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 라고 얘기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동안 말해왔던 게 하찮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오후 4시 그거 기억나세요? 치매 인지증 걸린 할머니가 자꾸 오후 4시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위험하니까 자꾸 말렸어요. 그거를 몇 달을 씨름했어요. 날마다 짜증났겠죠.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나? 말리려면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왜 나갔다 그랬어요? 그때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하교하는 시간이어서 마중 나간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다음 뭐가 바뀌었어요? 엄마랑 매일 씨름했던 그 수개월 동안의 오후 4시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슴 깊이 있고 그게 나한테 전달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걸 그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멘하면 뭐가 바뀐다고? 과거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재서술되고 재편됩니다. 우리가 결국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떠나고 싶은 거잖아요. 새로운 데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평생 그 어릴 때 그런 모습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과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수많은 잘못한 그 시간이 이 여정을 통해서 응답한 여정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란에서 그냥 죽다 끝났을 사람이에요. 어느 족장이면 이름이나 남았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날이 변화할 것을 믿으시고, 진짜 변화 가능할까? 나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길 떠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짐 싸서 집 팔고 길 떠나시면 됩니다. 진짜 집 파지 마시고요. 여러분, 길 떠나는 은혜의 부르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